할렐루야. 아멘. 덥습니다. 많이 덥네요. 그 성경 말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쉽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저한테는 진짜 진짜 정말 저를 위해서는 이것만큼 복이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 말씀을 깨닫는 다섯 마디를 깨닫는 것이 아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신 말씀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 순교회 성도님들한테 증거해야 될 말씀은 뭡니까? 꼭 필요한 말씀은 뭐죠? 라고서 여쭈고 말씀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한 주간 동안 쫙 그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했었을 때에 느끼게 되는 거하고 이제 한 주간 동안 막 일에 시달려 갖고서는 막 정신없고 그 와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간신히 붙들면서 그냥 붙들고 살아가고 이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 놓치고 사는 거하고 차이가 너무 커요. 너무 큰 게 이게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되면 이제 마음을 놓게 되거든요. 그 마음을 놓게 되면 하나님하고 같이 놓는 것 같아요. 내 편한 대로 이렇게 또 생활하다가 근데 근데 그렇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도 저한테 적용되게 해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이러고서는 계속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서 또 한 주간에 이달에 다음 달에 전해야 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뭘 전해야 되죠 이러면서 그 말씀을 찾고 깨닫고 이렇게 되면요 그 영성이 확실히 달라서 그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는데 이번 달은 참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던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지난달하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막 이럴 상황을 지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해이해졌는지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강도가 조금 약해지니까 제 자신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 상황들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겠냐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 또 이게 또 회복이 돼요. 놀라운 게 정말 하나님 하루에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자빠져도 더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저를 채워주셔서 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구할 것은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거하시면 이제 기도를 하면 말씀이 이렇게 쓱 떠올라요. 말씀이 쓱 떠오르고 그 말씀을 또 알게 해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시면 정말 다윗이 정말 하나님 그 언약궤 들어왔을 때 정말 좋아서 막 바지 벗겨질 정도로 막 춤을 출 정도의 그런 기쁨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한 말씀이 정말 이래서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던 그 말씀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 계시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거든요. 나와 함께 해주시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이 성령께서 저를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가 힘들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것이 느껴지는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니까 이 상황 때문에 제가 살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면서 사는 그런 시간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주간 고민을 했었던 게 전도 문제예요. 우승국 교회 왜 전도가 안 될까? 이제 이 상황을
놓고 이제 기도를 쭉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하라고 하셨는데, 끝날까지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전하면 뭐 인원이 많고 적고 간의 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정말 그 영혼들한테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못 견딜 정도의 이 상황들이 돼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안과 동시에 자기의 창피했었던 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가서 사람들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좀 만나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거는, 저도 그래요. 정말 죄의 가운데서 살았었던 때도 있었고, 뭐 그렇다고 지금 죄를 안 짓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런데 내 주님을 내가 만나면 이 주님을 전하지 않고도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도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또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는 못 나오는데 그냥 쉽게 안 믿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쉽게 접근이 돼요. 뭐냐면 그냥 쉬운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정말 감사했었던 게 불교 집안이었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을 만나고 이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뭐 중학교 때 뭐 이럴 때는 그 조계사가 산에 가갖고 정말 나무 붙들고 돛 닦는다고 제 나름대로 무진장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절에를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뭐 그냥 제가 느끼고 나중에 깨닫게 된 그 상황들은 뭐냐면, 절은 내가 스스로 그냥 돌을 닦아갖고 내가 스스로 참 선한 일을 해갖고 내가 극락에 가는 이 상황들을, 물론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들은 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내가 스스로 선을 쌓아갖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다시 이 세상 또 윤회가 된다라는 그 말이 믿겨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윤회된다라는 것이 와닿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내가 죄를 많이 져갖고 내가 개구리로 태어났는데, 그 개구리가 무슨 덕을 쌓고 선을 쌓아갖고 거기서 뭐 소가 돼갖고 뭐 원숭이가 되고 뭐가 돼갖고서 내가 사람이 될 수 있겠나, 그리고 내가 극락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내가 스스로 선을 쌓아갖고서는 극락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냥 알게 되니까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절을 다녀서 실은 부처를 믿어갖고 근데 실은 부처도 삼불 못하는 게 세 가지를 했는데 남을 극락 가게 하는 건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하시는 분인 거를, 그럼 내가 스스로 닦아서 가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있는 거 아니? 결국 하나님을 알게 돼서는 이런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안 믿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야, 당신 살면서 아플지 모르니까 보험 들잖아. 아플지 안 아플지 그 대비해서 분명히 아플 수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서 내가 아플 때 그 보험을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듣고 있듯이 보험을 듣는데, 아니 그거는 내 육신에 대한 보험인 거고, 우리가 죽으면 부처도 극락이 있고 기독교에서도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국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근데 천국도 보험 들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 지금 살면서 보험 들라 그러면 매월 꼬박꼬박 돈을 내야 되지만, 이 천국 가는 거는 돈 내는 게 아니거든. 돈 내는 게 아니고 그냥 거저받는 거거든. 그 거저받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리 내가 선을 쌓아갖고 나는 극락에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지어주셨기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근데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그걸 만일에 천국이 있으면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그걸 왜 안 믿겠냐. 나 똑똑한데. 근데 이건 내가 선을 쌓거나 내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을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죄를 인정치 않게 된,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 주심으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속량받았다는 걸 믿게 됨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 이걸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걸 왜 안 믿어? 복음 들어. 그냥 가기 싫으면 그냥 믿어. 이렇게 해서 저는 실은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많은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실은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고 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변화된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옛날에는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저는 정말 딱 이거였었어요. 말씀, 기도, 딱 교회, 회사, 집 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딱 아침에 일어나면 쭈라고 기도하고, 딱 회사 가서도 쭈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문제 있고 이 문제 있고 이 문제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나가서 기도하고, 점심때 되면은 아무 교회나 쫓아가갖고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후에 제가 누굴 만나고 회사에 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또 오후 또 지나고 오면 저녁에 집에 딱 들어가면 이미 다 한 열 몇 가지가 거의 다 들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기도하고 저녁에 밥 먹고 교회 가는 거예요. 철야 가서 거기서 쭈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하루에 또 잘못했던 거.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님 이랬어요. 제가 진짜 먼지에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 제가 깨끗해졌지만 제 발에 묻은 먼지들 털기 위해서 왔어요. 한 이제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매일 이 기도를 하면서 저는 10몇 년,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매일 교회, 집 이렇게 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게,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있는 노력 없는 노력을 다 한 거예요. 다 해서 술 끊고 담배 끊고 만난 여자도 그냥 끊고 다 하고, 오직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매일 기도만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제 나름대로는 그냥 좀 그래도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지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저는 유대인과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 나는 남들보다는 좀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생활을 해왔는데, 그런데도 또 생활하다 보니까 나는 생각도 들고 이 생각도 들고 이 생각도 드는데, 또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10가지라면 회개해야 될 것도 10가지가 넘더라고요. 매일. 그러다가 10년, 20년 지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나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다가 죽겠구나. 매일. 근데 그 원인이 뭐였는 거 아니? 나는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의로워지자고 노력을 엄청나게 20년 동안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 상황이. 근데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일에 그걸로 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한 거고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대요. 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단연 없대요. 그 율법은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인 거지, 그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네가 노력하는 너는 하나님 은혜에서 끊겨진 자라는 얘기신 거예요. 그거를 제가 실은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경리단길에서 차 이렇게 멈춰 있는 거, 이 문제를 놓고서는 제가 그때 깨달아서 거기서 제 나름대로의 종교 개혁을 했었던 그 사람들을 누차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딱 거치면서 지금 와닿는 거는 딱 이건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의 은혜구나. 그냥 예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의 속량하심으로 인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된 뒤로부터는 저의 방식이 바꿔졌어요. 굉장히 편안해졌고요.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 느낌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돌아서는 그 삶이 변화가 된 거였었죠. 제 인상에서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듯이 제 나름대로도 종교개혁을 그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이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성령을 구하고 간구하고 찾으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문제, 돈 문제, 이 문제, 이 사람 문제 이것만 갖고 추가하고 기도하는 이 상황이었었지 성령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하는가?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걸 매일 하는가? 이걸 딱 느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먹을 거 입을 거 그다음에 이거 걱정하지 그거는 그냥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인 거고 너는 그 걱정하지 말고 오직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는 그 예수를 그의 피로 말미암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고 우리 화목 제물로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간과해 주시고 기억조차 안 하시고 우리의 불법을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죄를 인정치 않아 주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우리의 의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사람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속량받은 사람이 됐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겠어요? 성령을 구해야겠죠. 근데 성령은 베드로서에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뭘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 근데 딱 요 왁구대로 되는 거는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안수 받고 성령 받고 쫙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회개를 하는 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 근데 율법을 보고서 야 이거 죄구나. 내가 잘못했다는 거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깨닫는 거고 그 깨닫는 거는 가룟 유다도 내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 잘못했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근데 이건 깨닫는 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적인 거에서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그래서 회개하여 그다음에 세례를 받더라 하는데 세례는 눈에 얘기 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그때 베풀었을 때 강하게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를 하시면서 이 사악한 이 얘기를 쭉 하시면서 회개하면서 그때 세례를 베풀었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일어나실 때 성령이 그들같이 임하심을 보고 그 임하심을 본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일 분을 세례 요한은 안 거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못 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고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상황들을 세례 요한은 본 거죠. 예수님을 직접 본상이 된 거였었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 이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을 세례 베푸는 것은 제가 눈에 수십 번을 얘기를 했는데 이 수십 번을 얘기를 해도 저는 수백 번을 들어도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렇지만 수백 번을 듣고 그걸 찾고 찾다 보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 알겠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예요. 노아의 방주 때 수십 번 들으셨죠?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8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8명인데 이 세례는 근데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 이제부터는 그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하는 표인데 이 표가 세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는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회개 얘기 드린 것처럼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세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걸로 끝이 났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그 세례는 그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간구가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이게 있으면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서 성령 주시옵소서 하면서 매일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이거를 우리가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도 죄를 범해요. 근데 그 죄를 범하는데 그 죄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죄를 지면 어차피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그냥 또 하나님 이런 번씩 7번 주여 용서해 주시고 또 돌았습니다. 또 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주님께 돌아서고 이거를 매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주님께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미 수차례 얘기를 했었지만 오늘 말씀 중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뭐냐면 지각이라는 거예요. 지각. 근데 이 지각은 하나님을 얘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각을 주셨다라고 오늘 그 말씀 성경 본문에 얘기를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던 이 지각은 시편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지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각을 받는 방법은 뭐냐면 지각은 우리가 누구나 수백 번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네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각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시는데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요. 무엇을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대단히 또 중요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 이 말씀도 수백 번을 얘기를 드려도 또 수백 번을 얘기를 드릴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내가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담이 막혀 있어서 내가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죄담에 막혀있는 이 죄담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의 몸을 갈름으로 그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의 피로 보혈의 피로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처럼 희게 해주신다는 그 본인의 몸을 제사를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 드리심으로써 단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 죄로 막힌 담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 누구신 거 아니?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신 거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본인의 몸을 쪼개서 본인의 몸을 화목제물로 들이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열어주셨고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그 예수의 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그냥 간과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저받은 거예요. 다윗이 말한 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다윗이 부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고 놀란 거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뭐 선을 행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냥 믿음으로써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인정치 아니 되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어주신 거죠. 화평을 열어주신 거예요. 화평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문제는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계속 수십 번을 얘기 드리는 거 아니? 저는 이 얘기를 말씀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서 제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래서 이러시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감동이 여러분에도 임하기를 원해서 제가 또 얘기하고 검탕 끓이듯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다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늘 새롭게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근데 이 말씀은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럼 나도 성령을 구해야겠구나. 이 생각들을 여러분들 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시는 거 아니?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난대요. 그리고 그 말씀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이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데 근데 놀라운 말씀은 오늘 또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뭐가 된다? 오늘 금방 읽었는데요. 누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접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믿는 거. 우리 안에. 그 예수님께서. 근데 주님이 하셨던 그 중요한 말씀이 또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아버지요. 저는 지금 아버지께를 가는데 이들은 그냥 있습니다. 이들을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사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상황이.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참 우리가 성경에 계속 나오죠. 베드로가 성전 위문에 들어가는데 거름배 안진뱅이 거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구걸을 하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을 네게 주겠다. 뭘 줬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신 거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님이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보면 그 예수님이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요 뒤 앞에 거예요. 앞에. 네, 이거 아닌가요? 여기요. 예.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눈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얘기예요. 빌립이 하나님 저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야 빌립아 내가 너하고 지금 있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네가 아직까지 내가 누군지 모르냐? 그래서 왜 나를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신 걸 얘기하지. 내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나는 하는 거죠. 하나님과 주님 하나인 거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아들을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우리는 근데 다 믿고 있잖아요. 믿나요? 믿고 있죠.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메시아심을 이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아니?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로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이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못 해요. 네. 근데 오늘 실은 원래 하고 싶었던 말씀들이 있는데 저희 말씀을 쭉 증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들으시다 길대요. 그래서 이제 줄이려고 그래서 오늘 뭐 꼭 드릴 말씀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뭐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신하는 자, 이 자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지금 방법을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신 게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주님의 계명이 뭔가요? 주셨던 계명이 이웃사람,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 늘 깨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내가 임했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자녀, 그냥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은 거예요. 얻었고요. 근데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일단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육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되면 육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 그 영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저희가 잘 묵상하시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그 말씀은 본인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을 얘기한다라고 해서 그 말씀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영을 따라가면, 말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보시고 그 죽은 몸을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얘기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를 매일매일 찾고 구하고 두들겨서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